에, 안녕하십니까? 민트펠릭스 입니다. 에, 오늘은 그 월요일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그 주말 근무를 하는 곳에서 어떤 여성 직원이 새로 왔는데 그 아줌마 때문에 결국 사장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했다가 제가 잘리는 결과를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빨리 주말이를 다시 구해서 약 2주간, 그러니까 2주라고 해봐야 주말이니까 4일이죠. 이틀 해서 이렇게 4일인데,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애착을 가지고 적응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말 야간을 하니까 아침에 이제 교대자가 오겠죠. 그런데 이 새끼가 이거 맨날 늦게 오는 겁니다. 나이도 젊은 새끼가. 그런데 참 이걸 말을 하기가 애매한 게, 이 새끼가 그 매장의 점주의 아들과 친한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 가족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새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뭐 이렇게 좀 왜 빨리 안 나오십니까? 뭐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뭐 들어가서 얼마 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편의점 일을 시작한 것은 벌써 10여 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일찍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늦게 나오는 것은 습관적이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태도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말 근무를 마치고 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점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장문의 문자였겠죠. 이만저만한 걸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일방적으로 사장님께 근무 탈퇴를 그러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나오진 않겠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고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부에 오늘 오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 신고를 했냐?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자기 멋대로 그만뒀는데 급여를 제대로 줄 사장이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제 사건을 분석하기도 전에 오늘 그 점주로부터 입금이 된 것입니다. 그 4일치에 대한 제가 문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만 그 저의 진심이 그 점주에게 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금을 해줬겠죠.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입금해 주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 다시 백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가 거기에 면접을 보고 근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몰랐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불성실한 교대 근무자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금방 일을 그만둘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왜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끔 하셨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 신께서는 제가 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왜 4일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그러한 근무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곳을 이렇게 들추어내면 거기에는 5만 가지 벌레들과 독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퀴벌레나 뱀 같은 것들은
어둡고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전부 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사회생활을 한 20여 년 넘게 해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곳에서 근속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꾸려갑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은 지금 약 20여 년 동안 한 4,500군데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어느 곳에서도 결코 정착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과 그 과정에 있던 아픔과 좌절 그리고 상처들을 어떻게 인간의 필설로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를 절일 때, 김치를 할 때, 배추를 할 때 이 굵은 소금을 이렇게 손에다 쥐고 빡빡빡빡 뿌립니다. 그 빡빡빡빡 문지르죠. 그리고 어둡고 습한 곳을 드러내서 그곳을 청소할 때도 빛을 비추면서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저라고 하는 빛과 소금을 그분의 전능한 오른손에 쥐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곳곳마다 왕소금을 뿌리듯 이리 뿌리고 저리 뿌리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을 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지정하신 것입니까? 전능자가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소나기에서 풀무불에 연단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도마복음,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토마스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토마스 복음을 3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접하였긴 했지만
일단 3번 정도 정독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운을 떼는 것입니다.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토마스 복음이라고 하는 도마 복음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제가 이렇게 읽어 보니까 우리가 공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복음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총칭해서 메시아의 사복음서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쓴 저서이죠. 그러면 토마스라는 도마복음도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듣고 읽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거의 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이 도마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실제로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메시아를 쫓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를 따라다닐 때 메시아께서 어느 날은 요한만 데리고 다니고 어느 날은 누가만 데리고 다니고 어느 날은 마크만 데리고 다니고 어떤 날은 토마스만 데리고 다니고 그랬습니까? 물론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책으로 기록을 하면 이 세상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만큼 주님의 공생애에 길지 않은 그 생애 동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복음은 좀 특징이 있는 것이 약 120장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되는데 거의 모든 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뭐 이런 식입니다. 120장 가까운 장들이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복음서보다도 직접적으로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있던 내용들이 대다수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구원의 신비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도마복음이 어떠한 다른 복음서보다 특출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도마복음이 정경으로 66권에 더해서 67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복음의 특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절도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한 120장 정도 되는데 120장이 마지막 구절로 기억이 됩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자로서 남자와 같이 된 자는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니라. 이러한 기존 성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까지 한 이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번역본이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세파 성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파 성서에서 도마복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그것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도마복음 마지막 장에는 여자로서 남자와 같이 된 자는 하늘 왕국에 합당하니라, 이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남자 트랜스젠더가 된 자들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메시아께서 그렇게 설법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하여서 이것 봐라, 응? 메시아께서도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셨고 메시아께서도 트랜스젠더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지개 마크를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사탄의 목자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며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분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세계 최초로 제가 이 말씀 구절을 풀어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로 났으되 남자화 된 자가 왕국에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질 땐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은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이브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나중 난 것이죠. 그러면
여자가 나중에 낳는데 남자와 여자 중에 그러면 죄는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당했던 자는 이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그것을 따먹게 해서 동일범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죄로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서 남자가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잉태를 하여 해산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항상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라던가 어떤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들은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자로 났으되 남자화된 자가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주 메시아 야후샤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땅으로 육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여자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성서 말씀을 통해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남성의 그 우월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으로 난 자 중에 남성화된 자는 왕국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트랜스젠더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성을 부여하신 메시아의 육신이 남자로 왔죠. 그것처럼 여자로 났으되 메시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자, 메시아를 믿어서 거듭나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건 대단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메시아를 믿어서 거듭나면 여자든 남자든 육은 그대로 여자 남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을 때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며 그 할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거듭남의 표현을 하시는 비유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보잘것없는 자를 쓰셔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은 가진 자와 지위가 있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므로 저는 전혀 자랑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일을 맡은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은 저의 근황과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자꾸 이렇게 좀 좋지 못하고 안 좋게 흘러가면서 계속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러스 시국인데 너무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하셨죠.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부지하고 계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저를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시다가 제 호흡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